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5월의 첫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건강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5월의 첫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 복속시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한 달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지켜주시고 사업장과 모든 하는 일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와 모든 자녀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7장. 자, 민수기 17장 1절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함께합니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실은 쌍만 난 게 아니죠. 우미 돋고 순이 나고 또 꽃이 피어서 뭐까지 열렸어요? 예, 열매까지 열렸어요. 이것은 아몬드 열매라고 본문에는 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구 그러지만 아몬드라고. 예. 아몬드가 가장 먼저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아몬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그 앞에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의 그 반역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와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 지파의 이름을 쓰고 그것을 증거계 앞에 두라. 여러분, 증거계 앞에 두라는 말은 성소예요, 지성소예요? 성소예요, 지성소예요? 지성소지요. 네. 여러분, 지성소는 속죄일이 정해진 이후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죠. 그러나 이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것을 들어가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지성소, 그 증거계, 법계 앞에 하나님께서 두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지팡이는 12이 아니라 13개예요. 6절에 12이라 라고 말하고 그 중에는 되었지만 그 중에가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라는 것이 원문의 뜻입니다. 그래서 총 지팡이는 13개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고라는 어느 지파예요? 고라는 레위 지파였어요. 그치요? 레위 지파인데 하나님께서 아론의 가문만,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가문만, 그러니까 우리 형제가 4형제가 있는데 4형제 중에서 저만 목사를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 후손이 우리 집안에 대해서 왜 삼촌네 집안만 제사장이에요?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가문인 거예요. 같은 지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도 따로 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 가문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불만과 원망을 품으니까 아론의 지팡이는 따로 둔 거예요. 레위 지파의 지팡이. 그러니까 총 지팡이는 몇 개인 거예요? 13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 중에 게다가 거기에 더하여 라는 뜻이, 그래서 총 13개의 지팡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증거의 장막안 법궤 안에, 증거궤 앞에, 지성소 앞에, 지성소 안에다가 둔 것입니다. 근데 봅시다. 거기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얼마 만에요? 하루 만에. 예. 그렇죠? 이튿날 그랬으니까 하루 만에 그런 거예요. 하루 만에. 일단은 속도에 놀랐고, 그렇죠? 그리고 지팡이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지만 그곳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싹이 나고 우미 돋고 열매가 열린, 꽃까지 피고 열매까지 열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이와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쓰실 때에도 모세는 광야에서 양치는 80대 노인네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쓰실 때에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이끌어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생명 없는 지팡이 같은 자도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자기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요가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팡이는 싹이 나고 순이 나고 열매가 맺고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그 누구에게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은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다. 내가 세운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낸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모든 지파들에게는, 레위까지도, 고라 자손에게까지도 무슨 뜻이에요? 이 아론은 내가 세운 사람이란 뜻이에요. 주의 종의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입증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반대의 의미도, 또 하나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럼 아론은요, 나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어 가 아니라 아론에게도, 여러분 아론이 스스로 꽃 피웠습니까? 아니에요. 아론이 스스로 열매 맺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열매 맺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싹이 나고 숨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 교만해서는 안 돼요. 절대 교만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모세도 어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셨지만 그가 반석을 치면서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또 못 들어가. 할렐루야. 모든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기도 하시고 버리기도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쓰임 받는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내가 쓰임 못 받는다고, 왜 나는 그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 바울은 그것을 분수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서 말하는 분수는 네 분수를 알아 라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있고 그 역할에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역할은 굉장히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10절을 볼까요?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론의 지팡이가 증거계 앞으로 가져다가 간직하라고 그랬어요. 증거계 앞으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해라. 근데 나중에 보면 증거계 앞이 아니라 법계 안에다 두었죠? 그렇죠? 법계 안에는 뭐가 있었죠? 아론의 그리고 만나, 십계명 돌판. 그건 나중에 보면 증거계 안에 두었고 여기는 증거계 앞에 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보니까 증거계 안으로 바뀌어졌어요. 근데 보세요. 여기 보니까 간직해라 그랬어요. 왜 간직하라고 하셨을까? 중요한 것은 간직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표징이 되게 해라. 표징, 시그널, 표적이 되게 해서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여러분, 원망을 그치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 때요, 우리가 원망의 마음을 그치게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원망하는 거예요.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과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은 뭐예요? 죽지 않게 해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은 우리를 죽여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12절에 우리가 다 망하게 되었고 죽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간직해라, 기억해라. 기억해요. 그래서 리마인더라고 얘기하죠.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기억력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점점 안 좋아지죠? 아멘이니까 점점 안 좋아. 자꾸 뭘 까먹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까먹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새겨야 돼요? 내 뼈에 새겨야 돼요. 내 심령에 새겨야 될 줄.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잊어버려도 자식은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리죠. 자식은 마음에 새겨서 그래요. 그래서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슴에 묻어야 돼. 가슴에 새겨야 돼.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표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지팡이 같은 존재예요. 그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두었어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택하신 지팡이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싹이 나고 열매 맺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을 떠나지 마세요. 늘 하나님 앞에 거하세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고 지팡이 같은 나도. 여러분, 지팡이 같은 모세도 하나님이 쓰셨어요. 지팡이 같은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5월의 한 달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축복된 시간들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리석은 자들처럼 원망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며칠 동안 하나님, 연휴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 동안 범죄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취하지 아니하고 늘 경건한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휩쓸리는 자가 아니라 세상 안에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인교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지팡이라고 말하고 세상에서는 하나님 작다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열매 맺고 꽃을 피는 교회가,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생명 없는 지팡이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